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날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효사상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버이날로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본래 어버이날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어버이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68년 미국의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산소 주변에 있는 카네이션을 따서 가슴에 꽂은 것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좋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자식들 잃은 어머니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자는 취지로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버이날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을 기념해 오다가 1973년 5월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면서 어버이날로, 그래서 어머니날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어버이날로 확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 중에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따로 이렇게 정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더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고 겪는 모든 그런 만물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정말 아주 귀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모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런 축복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은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고래로 자식을 얻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칠거지약이다. 가장 큰 7가지 죄악 중에서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런 죄악이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유력한 집안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력한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자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절실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 머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내린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아기 사무엘을 이제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에게 보내서 그 성전에서 평생을 살게 했고 그 사무엘은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우리가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온통 삶을 드려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 말씀이 잘 실감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 도중에 사망한 임산부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아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임산부들은 이제 산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대돌 위에 벗어놓은 하얀 고무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산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무사히 출산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정말 실제였습니다. 많은 정말 영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됐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아주 맞바꾸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가정이 정말 위기 상황으로 정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뭐 절로 태어나서 자기 혼자 절로 잘한 것으로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마는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길 때는 그저 그냥 아이들이 순탄하게 그냥 뭐 크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 이 돌보는 그런 제가 육아 보조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시체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정말 피와 눈물과 땀으로 엄마의 한숨으로 크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는 그 무거운 아이를 그냥 들쳐업고 그냥 약국으로 병원으로 그냥 냅다 뛰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밤중에도 정말 응급실로 아이들 데리고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가 잠투정, 밥투정,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일일이 모든 것을 정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해서 때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엄마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엄마는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이런 모든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아이들을 키워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본 아이들은 결코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마는 아이를 출산한 순간부터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완성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날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의 자기 부인에 정말 실제하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어머니에게는 정말 사단의 유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이상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난관들을 거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혼자 가실 때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가장들은 가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는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수모와 그런 지시를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먹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TV 야구 프로를 보는데 올해 우수상을 한 사람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우수상을 받게 된 그런 원인이 뭡니까? 요인이 뭡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것인지 훈련을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선수의 답변은 아주 깜짝 놀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우유값을 위해서 날마다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운동 경기를 보는 우리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걸 보는데 그 아빠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우유값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다음부터 운동 경기를 편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야, 나는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하면 욕도 하고 잘한다 하면은 내가 신이 나서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삶의 기로에서 가족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호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어떤 간증에서 어떤 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기도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막 통과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틀림없이 아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난관일들, 사고 이런 문제를 닥쳐서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게 됐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상황이 자기 엄마에게 그대로 그냥 전해지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느낌으로 와서 몸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DNA로 조성됐다는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DNA는 육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재능과 기질 같은 이런 정신적 그런 DNA까지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의 철학과 사상과 삶의 꿈과 비전이 자식에게 그대로 계승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제가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큰 거울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놀란 것은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많이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렇게 들면서 보니까 제 얼굴에 아버지 모습이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작년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추석에 그리고 설에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동생이 이제 가족이 와서 같이 드리는데, 아니 하루는 우리 동생이 현관문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깜짝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꼈어요. 우리 동생 얼굴이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이 동생, 자네 얼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육신의 그런 특성뿐이겠습니까? 마음에 우리 기질, 우리 꿈과 우리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느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정말 좋은 에너지가, 그런 좋은 그런 이 어떤 그런 뭐랄까 이 기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반대가 되면은 불안해지고 사람이 눌리게 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가 쓴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에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과학적으로 기록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도 약간 바뀌고 자기 행동이 바뀌지만은 근본적인 기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헌법과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채, 정체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계율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계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DNA로 자녀를 낳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 시사합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운명을, 자녀들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하에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반대 해석을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런 범죄들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범죄를 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 나와 자식 간의 삼자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 사상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은 네가 벌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라고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부모님의 모든 삶과 성품과 꿈과 비전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성경은요, 죄에 대한 징벌의 기록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기록보다도 3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렇게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허가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실제로 과거에는 유대 나라에서는 불순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효자에게 주시는 복은 신명기 2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세계 열방에서 이름을 높이는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철학이 아주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데이터 수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 출사도 김선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설교 내용에 포함된 예화예요. 미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던 그런 가족의 한 400, 500 정도 샘플,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샘플을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추적조사는 현재부에서 앞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정말 이루어졌다 하는, 거기 보면은 대통령이 몇 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몇 명 나오고, 대학 교수가 몇 명 나오고, 의사가 몇 명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불효하고, 제대로 못했던 것은 감옥에 가서 일찍이 병들어 죽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그냥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그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은, 올바로 공경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육신을 보살피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배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길렀잖아. 심순덕의 사모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긴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땄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맹물 들이키시면서 나는 먼저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밥 생각이 없다.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서 길렀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글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점에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1969년도 말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르던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어머니를 정말 밥 한 것을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1990년도에 제가 경제기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막 옮겨서 한 2달 된 해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린 기억이 없어요. 물론 몇 번 식당을 가긴 했지만 아버지가 늘 돈을 내시고 나는 그걸 어떻게 그런지 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생각과 철학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꼭 그들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지식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자식들 내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공경보다도 부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지고 도대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지금 내 삶과 부모님의 삶이 다르고 부모님의 지식과 내 지식이 다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그 생각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면 부모님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님이 늙으셨으니까 이제 뭐 일에서 손을 떼셨으니까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혼자 결정을 하고 부모님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말하지 않나? 말 함부로 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무슨 간섭을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그렇게 흔히들 하지 않나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그 문제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돌아간 일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살고 있는 상황을 늘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관여를 서로 이해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요즘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일체면 치매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려운 중증 질환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도 부모님을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어요. 2달 만에 그 자식이 요양원을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날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어. 무슨 소리냐? 당장 가서 모셔와.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도저히 자식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도저히 중증 질환이 돼서 가정에서 도저히 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부모님께서 운명을 하시더라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떠나시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무슨 수용소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절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파괴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공격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고 자식은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서 또 자식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날 이 카네이션을 우리가 다하는 것은 어머니를 우리가 축복하는 의미도 아버지를 축복하는 의미도 없지 않지만은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그래서 정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해서 정말 기회는 이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그래서 자식들과도 그런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